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신약 첫 시간으로 1-1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계보를 보았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우연히 오신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지난주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난주에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처음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처음 현장은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처녀라고 써 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 아시는데 말을 한번 해보려면 어떻게 할까? 예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는 세상이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메시아예요.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메시아예요.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시켜주는 메시아인 겁니다.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을 알린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랜 약속 얘기하면서 어떤 약속을 나눴죠? 아브라함 약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다윗 언약이 있었잖아요.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을 지금 천사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그게 뭐예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이 아기 예수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거예요.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거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의 그 내용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실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그분이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당혹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리아가 지금 당혹스러워해요.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관례를 보면요, 약혼 상태란 것은 법적으로 보면 결혼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지만 남자와 함께 살거나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약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 27절입니다. 약혼한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임신한다고 말을 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답을 합니다.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천사가 답을 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일을 이루실 분,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는 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다 같이 볼까요? 너를 덮음으로. 여기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덮음으로 한 말이 나왔어요. 먼저 여기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영어로 파워, 우리말로 능력 이런 말입니다. 권능. 여러분, 이 디나미스가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하나 뻥 터뜨리면 산이 하나가 그냥 다 폭파돼 버리잖아요. 큰 능력과 파워가 있는 거, 이게 디나미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디나미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마리아를 덮어주시는 이 모습,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혹시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경책 앞에 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1장 2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과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운행하시다의 뜻이 결국 덥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운행하신단 말이 덥다라는 거예요. 여기 덥다는 뭐냐면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그리고 덮는 거예요. 그리하여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이 마리아를 덮다 할 때 이 덮다와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덮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수면 위를 덮어서 생명을 탄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를 덮어주심으로 생명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한번 같이 다시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장 38절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상황으로 볼 때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일은요, 유대 관습으로 보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녀는 결국 불신으로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솔직히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자세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여종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내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뜻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먼저 마리아처럼 나의 정체성을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정체성, 그녀는 자신을 뭐라 했어요? 종이라 불렀죠. 여러분이 종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둘로스잖아요. 둘로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있던 사회에서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려운 계획을 내가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리아와 같이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마리아,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요. 그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가 1장 46절에서 55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노래라 부르기도 하고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하면서 몇 부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노래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을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처녀로서 잉태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까요? 48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일을, 분명히 그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처녀로서 잉태한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히 제가 감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네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네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네요. 이 해석이 놀랍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해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나예요? 왜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저의 삶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인 제가 감히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뭘까? 마리아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마리아?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낙관적이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마리아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리아도 힘들었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그 신뢰가 있기에 내가 만난 이 사건을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첫째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역전시키는 하나님.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나에게 지금 잉태된 이 메시아가 장차 어떤 일을 하실까? 나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리라. 배고픈 자는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고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거다. 마리아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지금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잉태한 이 사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올리시고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잉태하게 되었네요. 마리아에게는요,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녀의 삶의 하나님이었고요, 이후의 삶도 역전의 하나님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그 노래가 마리아의 찬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 개인에게만 관계 있는 분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의 마지막 단락 54절, 55절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마리아, 그녀가 메시아를 잉태했을 때 그녀에게 잉태된 그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주님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를 기억을 하신다고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이 하나님 바로 그분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오랜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리아의 노래까지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 뜻 앞에 서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영광임을 알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혹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힘든 거 다 아세요. 우리 어려운 것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마리아가 순종하며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의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곳에, 바로 이곳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 생명샘 넘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로 눈물골짝 같은 오늘 나의 이 자리가 생명샘 솟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때로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당혹스럽고 고민될 때 있지만 바로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선택과 결단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섬기는 교회 공동체, 우리 이웃,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의지하며 주여 나에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결단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며 나의 신명과 나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광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이 생명샘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우리 은혜의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주여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AKF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 위해,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복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